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많은데 언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언제 주님이 들으시냐면 성경에 진짜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관통해요. 하나의 어떤 원리처럼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큰 모델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 어려울 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한 사람의 부르심도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고 그 몸종이 하갈인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들어가게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삭을 주시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으면 이삭 나오는데 못 참으면 이스마엘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을 굉장히 그 조롱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라가 쫓아냅니다. 이제 잘못한 거 맞죠. 근데 그 하갈이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저 아이가 죽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고.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된다는 그런 은혜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나?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놓고 기도하나?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9절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바울과 실라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19절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은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면서 수입을 내서 그걸 착취해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자 따라다니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니까 바울이 그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끊어진 거죠. 수익이 끊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그 주인들이 붙잡은 거예요. 관리들에게 끌어가면서 모함을 하고 없는 얘기를 해서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절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들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한 게 요란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움직인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도. 사람이 원래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은 이게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22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가 일어났어요. 이게 안 좋은 무리죠. 무리라고 다 정의로운 게 아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상관들이 옷을 벗긴 것은 수치심 느끼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매로 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능 나옵니다.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이거 진짜 힘든데 이것도 뭐 성숙한 사람은 참겠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나를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 못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나를. 저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때 넘어져요. 대부분 사람들. 한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 전체가 나를 안 좋게 얘기한다면은 확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참을 수 있다. 옷이 찢어졌어요. 물리적인 손상이죠. 확 올라오겠죠. 매로 치라. 매 맞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주눅들 수 있지만 분노와 속상함과 괴로움과 슬픔이, 두려움이, 공포가 확 올라올 거예요. 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못 나오는 거죠. 모든 억울한 상황 다 대변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개인적으로 당한 일, 직장에서 당한 일, 또 가정에 어려운 일, 교회 괴로운 일, 나라의 어려운 일 다 포함해서 이 상황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고통이죠. 그러면 24절에서 25절을 넘어갈 때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시간의 흐름 보면은 언제 잡혔냐면은 19절 보면은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이 끌어갔다. 낮일 가능성이 대낮이죠. 대낮에 잡힌 거예요. 근데 이게 판결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됐거든요. 해질녘에 거의 해질 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낮에 잡혀가지고 해질 때까지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때 잡힌 다음에 한밤중은 12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한밤중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빨리 6시 잡혔다. 6시간 뒤에 기도하고 찬송. 8시 잡혔다. 잡혀가지고 그때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4시간 뒤에 기도와 찬송.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본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확 올라오죠. 아내가 확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생존의 위협이라고 돼가지고 사람이 이게 욕먹고 자존심 상하는 걸 참는데 옷이 찢겨지고 이게 물리적으로 외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면 확 올라오게 돼요. 뭐가 올라오나를 보래. 뭐가 올라오나.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뭐가 올라왔나. 한밤중에 눈물로 통곡할 수 있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분노로 벽을 칠 수도 있고 진짜 속상해가지고서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기도가 올라왔어요. 이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나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기억나십니까?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상황에도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제일 낮은 수준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그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인도하신다. 내 삶을 결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로 끝나겠네. 제일 낮은 수준에서. 이 낮은 수준 아니죠 이것도. 이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거보다 상위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마치 죽을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은 저희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도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라고. 그리고 주롭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 제가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큰 그림은요. 너무 큰 그림이 있어요. 기도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다 풀려요. 기도는. 주님, 제가 상황 이해할 수 없는데 제 안에 하나님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인정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합력할 선을 이룰 것임을 제가 믿노라고. 맞지요? 이번 주 말씀. 거기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으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한밤중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가장 힘들 때는 무슨 때다?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높이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속상한 일 생기면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눈물 흘리죠. 그다음 뭐지? 피 흘려 주시니 하다가 은혜를 다 잊어버려. 찬송도 해야 늘어요. 해야.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니 앞에 두 구절은 되는데 뒤에가 안 돼. 부르고 싶은데. 찬송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찬송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시편으로 찬송했어요. 예를 들면은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걸 찬송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기도를 붙인 곡 아닙니까?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지요. 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지요. 일라스 히틀리라는 그런,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 타이타닉호가 실제로 침수됐을 때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이 하들리라는 사람이 악단을 운영하고 인도했는데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배에서 내가 마지막 운명을 거둔다면 이걸 내가 곡을 내가 할 거다. 근데 진짜 그런 날이 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곡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거 부르면서 사람들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웨슬레가 1970년대에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가는데 풍랑이 온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진짜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한 무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 보니 너무 놀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두렵지 않냐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성도였어요. 충격받았어요. 요한에서 내가 하나님 저 찬송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 찬송의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겠다는 겁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니고 관념도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이더라고요. 믿음은. 그래서 이 모든 종포의 상황 속에서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이 찬양을 배워야 돼.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라. 내가 이 상황에 너를 인도한다. 이 상황에도 합력할 선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제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상황에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상황에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배우면요, 언제 어디서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근데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면 너무 마음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은 너무 마음이 다 그냥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은혜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붙잡고 순종하면 이 상황에도 나갈 수 있게 기도했을 거예요. 찬송했을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 생각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당하지? 원인 파악 못 하거든요, 우리. 내가 이렇게 어려움 왜 당하지?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승전결해서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가지고서 옥문이 확 열리고 지질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 풀려졌어요. 그러면 자신이 기도하고 찬송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으면 환영했어요. 확 뛰어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죠? 근데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이러면 할렐루야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장소가 여기에 또. 매 맞은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하고 공포스러운 것도 본능이다. 본능은 거슬렸어요. 두 번째 본능 거슬리는 것은 옥문이 다 풀렸어요. 그럼 뛰어나가야 돼. 왜? 지금 간수도 자고 있고 어두워가지고 등불을 붙일 정도로다가 탈출하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27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저는 요거 시간적인 갭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틈이. 뭐냐면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바로 일어나가지고서 그것도 있겠지만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다 풀렸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잠깐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빨리 죽어라 할 수도 있는데 28절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기 때렸어요, 간수가. 그것도 억울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찬양 부르는 그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여기서 여실히 나타나요. 왜?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진짜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 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럼 복음의 비밀이 누굽니까?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러면 20절 시작. 나로 이 일에 합당한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는 믿음의 아들이고 교육자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전도 열심히 해야 돼. 복음 증거해야 돼. 맞지요? 틀리지 않지요? 근데 이상하게 감동은 조금 덜 되지요? 되시는 분은 지금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전도하라. 맞아요. 그 전도하면 은혜가 되지요?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은혜 되지요? 시험은 안 오나요? 전도 해보셨습니까? 은혜도 돼요. 어려움도 와요.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줄 때 이게 막 익숙하지 않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것만 넣으면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때 갈림길에 서냐면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이것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힘이 보여야 되는데 어느 집에 딱 멈춰지냐면 제가 제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나 꼭 이렇게 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맞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그것도 개무시를 당하나? 죄송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3번, 4번 가면은 에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내시는 분이 있겠지. 보내시는 분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나가는 사람은요. 전도가 교리로 들어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불타오르게 만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라도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풀렸는데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제하지 않아요.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딱 나오지요. 예수님 이러셨어요.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다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너무 나를 뜨겁게 만들고 생명을 주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나를 비춘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오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이 예수님이 진리 하나님 오셔가지고 저를 밝혀주셔서 제가 다 변하게 해달라고.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최건능 목사님 아직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주먹을 쓰시던 분인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분이 시장에 가면 다 도망갔대, 맞을까봐. 그래도 아주 그냥 성격이 개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최봉석 이분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서 한번 이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너가 은혜 받았다.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괜찮다. 이분이 한 게 너무 유명한 거죠. 예수천당 보신지요. 그게 압축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교리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진리의 빛을 비쳤으면 거기에 그냥 감전된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 갈 때도 예수천당, 말도 예수 불신지요. 잡혔어요. 형무소에. 그래서 일제에 어떤 순사가 때리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천당, 또 맞으면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내 입에서 뛰어나옵니다. 부인이 왔을 때 위로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는가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뭘 들어야 돼? 예수님 얘기 들어야 돼. 뭐 얘기해야 돼? 예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내가 내 영혼을 살려면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인격이었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나와 어떻게 지금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저 같은 경우에 약한 부분이 죄인 것 같아요.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다루신 부분이 너무 확실히 보여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돌로 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잘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배신당했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서 모함 당했는데 가만히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처럼. 나도 이럴 때가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목사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똑같은 예수님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공감대가 그냥 공감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뭉그러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저도 사도 바울 너무 이 부분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아니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이 모습을 저도 주세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나올 때 초점을 잘 두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많은 사람 만나는 거 또 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만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모든 전인적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전성기가 펼쳐진 겁니다. 아직 전성기가 펼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알아서 그분의 생명의 빛과 진리가 확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다 나타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그렇게 만난 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그분께 경배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지금 사모하셔야 돼. 주님, 제가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얘기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을 다 여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문장으로 만나지 마시고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어두운 밤이 없습니까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 마음의 어두운 밤, 가정의 어두운 밤, 이 나라의 어두운 밤 뭐 하셔야 돼요? 모든 멸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현장에서 찬송하셔야 돼요. 죄수들이 듣도록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상황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상황에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셔야 돼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듣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신 그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에 사로잡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구속할 때 너에게 참된 자유함이 임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서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영의 눈이 띄어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